제가 개척교회 하던 동네에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말도 좀 잘 통해서, 그리고 전도도 할 겸 종종 부동산 가게에 들렸어요. 어느 날 부동산에 들렸는데 사장님 안색이 안 좋아요. 한숨만 푹푹 쉬어요. 사장님, 아유 그 깊은 한숨에 땅 꺼지겠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을 갔어요? 살인죄요. 에? 말도 안 돼. 누구를? 자기 전처인 재수 씨를 죽였어요. 아니 어쩌다가요? 제 동생과 재수 씨는 1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7살짜리 딸 하나 있는데 애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그래서 살던 집을 딸과 애 엄마에게 넘겨주고 혼자 나와 방 하나 얻어 살고 있었어. 혼자 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술 마시다가 갑자기 딸이 그렇게 보고 싶어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딸 보러 살던 집에 갔나 봐요. 근데 이혼한 아내가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전박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 딸 왜 내가 못 봐?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어? 내 딸 왜 내가 못 보냐고 큰 소리 쳤고, 재수 씨가 왜 맨날 딸에게 이 술 취한 아빠 추한 모습 보여줘? 정 떨어지게. 정 떨어지게 그 말에 정신이 확 돌아서 부엌에 칼을 집어 전처를 찔렀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 동생 일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목사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7살 어린 조카가 가장 불쌍해요. 갑자기 고아가 돼버린 셈이잖아요. 그 동생 녀석이 눈이 뒤집힌 거지. 그리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간 재수 씨도 참 불쌍하죠. 그 어린 것을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요? 목사님이시니까 죽은 불쌍한 재수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눈 감도록. 그럴게요. 근데 사장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글쎄요, 죽어봤어야 알겠죠. 죽으면 다 끝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실 사후세계를 가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후세계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알 수 없는 세계인 거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에요. 사실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정확하게 50%예요. 물론 저는 100% 존재한다고 믿지만 통계적으로는 50대 50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인생을 걸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50%나 된다는 것,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사장님, 죽은 재수 씨는 교회 다녔어요? 동생네 집 문에 교패가 붙어 있었어요. 동네 교회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가끔 나갔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아, 그래요? 재수 씨는 아마도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참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누가복음 10장,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궁궐 같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온몸이 헌데투사, 기아장으로 더 긁어야 됐어요. 그리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개들까지도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아먹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너무 무서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내세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혀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절해요. 야, 여기와 거기는 너무 거리가 커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였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생각했어.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전부였어. 하나님 믿는 것이 인생의 전부.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았어요. 나사로는 평생 재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지질이 가난하고 온몸은 질병 덩어리였어. 참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잃으면 실패요, 하나님을 찾으면 얻으면 성공인 거예요. 이 세상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 가난하게 살고 장애를 안고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한 성공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었습니다. 사장님, 비명의 간제수 씨는 오히려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한식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엄마를 잃은 조카가 불쌍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생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니까 걱정이야. 내세가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미워할 사람 하나 없고 부러운 사람도 하나 없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내세가 없는 사람,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고 못 살아요. 부러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세상이 싫어요. 왜요? 자신이 초라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송 목사님, 제 동생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을까요?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욱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 풍지박산 내고 말았잖아요. 사장님, 제가 보기에 동생은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이혼 당한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살던 집 전처와 딸에게 다 내주고 혼자 방 얻어 살면서 초라한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보고 싶은 딸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 말 없이 사장님은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사장님, 좀 신뢰가 되는 질문 하나 할게요.
사장님은 왜 사세요? 왜 사냐고요? 에이, 죽지 못해 살죠. 그렇게 말하고 보니 답변이 너무 궁색하네요. 목사님, 저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마 동생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처하고 이혼하고 딸 자식하고는 얼굴도 못 보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뭘 모르고 살아가요. 뭘 모르고 결혼하고, 뭘 모르고 애 낳고, 뭘 모르고 나이를 먹어가요. 사장님 동생도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냥 막연히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살아온 것이죠. 동생이 살인이라고 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는 것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좌절과 절망은 자신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송 목사님은 왜 사세요? 저요? 저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송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왜 살지 생각해 봤는데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제 푸념이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건 제 현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자식 성공한 거 보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아둥바둥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요, 가난에 쪼들리고 싶지 않아요. 평생 좀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사장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행복하고 싶으냐? 새 옷을 사라. 한 주 행복하고 싶으냐? 새 차를 사라. 한 달 행복하고 싶으냐? 새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냐? 새 장가를 들어라.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주는 행복이 물론 있죠. 근데 다 시한부 행복. 사장님, 행복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은 새 차, 새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처음 내 집 장만해서 들어갔을 때 못 하나 박는 거 바들바들 떨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근데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집 꼴도 보기 싫어요.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게 아니고 부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성품이 사나운 사람이 관계가 다 상처투성이죠. 저도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 상처가 저를 사납게 만들었어요. 에이, 목사님이 사납다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겐 참 따뜻하고 친절하죠. 근데 제 성품 밑바닥이 다 드러내지는 건 제 가정이에요. 제 아내예요. 얼마나 제가 아내에게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저를 제 아내가 참아주다 몇 년 전에는 가출까지 했다니까요. 목사님도 성자는 아니시군요. 저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맞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사장님보다 제가 더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면 갈수록 제가 아내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이란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행복하다. 목사님, 제 동생이 사람을 죽이는 만큼 포악한 성품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자라면서 싸움질하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제 동생 참 착한 녀석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의 이혼은
불행은 이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요. 근데 사장님, 동생 왜 이혼하게 되었어요? 혹시 외도했어요? 아니에요. 제 동생 그럴 위인이 아니에요. 서로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제 동생은 좀 내성적이에요. 착해요. 재수 씨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랬군요. 동생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 정말 행복하게 잘해줘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동생은 7살짜리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 팔 한쪽 잘라서 주라고 하면 그것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딸의 행복을 모조리 파괴해버린 끔찍한 아빠가 되고 말았어요. 동생 인생의 불행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그 뿌리가 있어요. 그건 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아내에게 참 좋은 남편 되고 싶었지 아내 눈물 짓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동생도 이혼했지만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혼했지만 딸 양육비도 대주며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해버렸어요. 왜요? 동생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 욱하는 열기로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사용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네. 마귀가 제 동생을 사로잡은 거래요. 사장님, 마귀는 동생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나 사로잡아서 동생처럼 그런 큰 불행은 아니더라도 작은 불행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첫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재수 씨가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사람은 왜 사는가? 셋째,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지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죠.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우리는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생명록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어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남이 겪지 않는 불행을 좀 겪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천국이 열려있는 사람은 세상이 쉬워집니다. 고난이 가벼워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봐도 억울해도 가난해도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터인데 무슨 걱정? 두 번째, 사람은 왜 사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실패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져 성숙할 수 있다면 가난과 실패도 우리에겐 보약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여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지금부터는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답정 예수예요. 이건 답정 너에서 따왔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 너야. 네, 답정 너. 답정 예수. 여러분 왜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특히 성가대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직장 다녀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아기를 낳아 키우세요? 왜 봉사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섬기며 사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동생의 불행은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내가 있어.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영접한다는 거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가면 다스려 갈수록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가요? 예수 잘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아내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요. 예전에 저도 제가 싫었어요. 제 성격이 싫었어요. 근데 어느새 저는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진정한 나로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 천국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예수 안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곧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행복이 살아나게, 은혜가 살아나게, 기쁨이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